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호수를 배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디베랴 호수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호수를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각 복음서의 특징에 맞게 또 각 수신자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인 이 갈릴리 호수에서 끝을 맺는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빈배로 돌아왔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회개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 또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던 그의 첫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반 정도가 지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동일한 갈릴리 호수가 동일한 장소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루살렘의 사명을 버리고 옛 생활로 일상의 삶으로 도망쳤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먼저 이곳 갈릴리에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먼저 오긴 왔는데 나 같은 배신자가, 우리 같은 배신자가 감히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아마 그런 막막함과 영적인 질문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견딤을 견디지 못한 베드로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영광스럽게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스스로의 실패감에 짓눌려 3년 만에 다시 주섬주섬 주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영적인 부담감과 뼈아픈 자책감을 피해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과거의 옛생활로 숨어버리는 치명적인 영적 퇴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뼈가 굵은 어부 전문가들이었기에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 하반절은 철저한 절망을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생활이 때론 부담스러울 때, 내 안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두려울 때 세상의 바쁜 일상으로 숨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익숙한 직장의 일에 몰두하거나 내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열심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빠진 열심과 수고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참된 평안을 건져 올리지 못하는 텅 빈 배, 공허한 심령을 마주하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일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옛 자아의 모습으로 도피하려는 마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밤이 새도록 헛수고에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아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옛생활로 도망치려 했던 제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3년 전의 모습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상식을 다시 한번 깨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밤새 물고기에 한 마리도 없던 그 호숫가에, 그것도 그물 던지기가 가장 나쁜 아침 이른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니요. 이런 반문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자신의 뜻과 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풍성한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대충 100마리쯤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53마리라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153마리의 의미를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또 아픔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세고 알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153마리의 엄청난 축복을 담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빈 배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노력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생명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육지에 올라온 이 베드로의 눈앞에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숯불 고기 파티를 준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숯불, 이 단어, 이 헬라어로 안스라키아라는 이 단어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잡혀가실 때 그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쬐고 있던 불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숯불, 안스라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숯불과 오늘 본문의 숯불, 성경에서는 딱 이 두 번의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타오른 숯불만 보아도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배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처의 한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다그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밤새 얼어붙은 그들의 손발을 숯불에 녹여주시고 친히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고 찌르던 트라우마의 횃불, 이 배신의 숯불을 주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숯불로, 이 회복의 숯불로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과거로 도망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이 수치심을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영적인 공허함과 내면의 상처 때문에 과거에 버려두었던 세상의 그물을 다시 주워들고 또 밤새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내 힘으로 채워보려 했던 그 빈 배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 따뜻한 은혜의 숯불을 피워놓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